여러분들 요즘 사람들과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병든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악인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언제 자신들이 이렇게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미끄러운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평창올림픽이 한참 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나 이런데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되는 경기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집니까? 예?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지요. 4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 정말 얼마나 귀중한 경기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자기가 조심을 했는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미끄러진다라는 것. 그렇게 악인들의 파멸은 그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어느 때에 미끄러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그리고 또한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그렇게 악인들의 멸망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뭐 한다는 거야? 놀랄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그때, 깜짝 놀랄 그때, 그들을 모두 전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사실 성경에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본 73편 말고도 구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또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말씀에 보면 일반 왕, 군주가 진노하는 그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을 진멸할 정도로 그 왕의 진노가 그렇게 심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이 모든 창조주,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얼마나 맹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지옥에 활활 타오르는 그 맹렬한 불꽃. 그곳에 떨어질 그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맹렬한 진노와 화를 표현한 것이 아마 오만한 왕,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아시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자신의 화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 풀무불의 그 온도를 평소보다 7배를 더 높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이것이 아마 인간으로서 가장 큰 그 진노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도 무서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질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극적인 진노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에게 또한 표현되고 있는지, 이것을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진노에 과연 자유로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그런 존재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이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겐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경건치 않는, 아세베이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세베이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악인이라고 말하죠. 악인은 오만한 자리에 서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예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불의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현재적이고도 미래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또한 불의한 자, 이 모든 자들 통칭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현재적인 진노와 미래에 임할 심판의 자유로운 자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자리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회심한 자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요.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이곳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설교 말씀에 어떻게 다른 짓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여전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에 자유로울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진노에 자유로운가?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다 왔는가? 이것을 여러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심한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 여러분 내버려 둠을 당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유롭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죠.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전해야죠.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라고 밖에 여러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회심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것이다. 언제 어느 때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목소리 높여 외치는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하나님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속에 알만한 것들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보이셨다라는 건 뭡니까?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되게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예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뭐죠? 일반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열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첫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통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심판날에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에 창조물에 창조세계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함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예, 나무와 그리고 계절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예, 푸른 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 복음을, 그리고 또한 구약시대에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자들도 모두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때 시대의 사람들도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분명히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것을 보면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 않는다고, 예? 믿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셨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예? 하물며 이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 그렇게 구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에 자유로운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셨어요. 알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열어서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시고 분명한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의 신성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모두 만들었노라 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자유로운 자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자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제 창조 세계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는 것은 쓸데없어졌다라는 거죠. 쓸데없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알되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 그 정도의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정도, 그런 정도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자들도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고 쓸데없어져서 이성이 타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타락하고 그렇게 쓸데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기결된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롭고 그리고 어리석지 않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지만 그들이 이성이 타락하고 허망하여져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와 같이 그들이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영광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새의 모양과 동물의 모양을 세워서 섬기기도 하고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 우상의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허망하여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것을 두는 것이 모두 다 우상을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본문 말씀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와 같이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의 영적인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형상,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해야 될, 좋아야 될 우리 마음에 사람의 것을 여러분 여전히 두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거나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부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 정도의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까지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까지도 맺고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회심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때야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쓸데없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것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정욕과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앞날의 비전과 물질과 이 모든 욕심들을 우리가 이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두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작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것을 두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내버려둠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를 맞이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날 좀 왜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좀 내버려 두라니까요. 이런 말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죽든지 살든지 벼락에 떨어져서 다치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부모된 사랑일까요?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24절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죠. 그러므로 디오라는 추론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결론에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와 같이 이성이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들이 그래서 그와 같이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어 던져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집어 던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집어 던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됐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럽혀지고 더러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들이 그 모든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원하게 되는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게 되었다.
두었다라는 거죠. 욕되게 하셨다는 거. 여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동성연애, 그와 같이 동성연애를 하게끔 그렇게 내버려뒀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에 내버려뒀다. 그렇게 거스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버려 두었다, 유기하셨다. 이것은 소극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간섭하셨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간섭하셨잖아요. 이 간섭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는 그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에서 우리의 생각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망함을 주셔서,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때에 청소년 친구들처럼 날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그 하나님이 드신 진노의 회초리를 여러분들 간섭이라고 생각하면서 날 좀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의 회초리로, 시험의 회초리로 나를 이렇게 드시느냐고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지는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랬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 하나님의 그 간섭의 회초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게 하시고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제 토요일이라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구나.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이 이사야, 우리 물den동산 교회의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눈에 크게 보이면서 진짜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동산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얼마나 이 큰 축복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촉촉히 젖어들어서 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물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제까지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이끌어 오셨구나. 이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여러분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창조세계를 통하여서 나를 알게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눈을 열어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라고 창조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 그와 같이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회심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하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간섭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